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에서 평안으로가 됩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가 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할 것이고 직장도 필요할 것이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가? 이 세상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라가,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적으로 서로에게 분노가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그 차이로 인해서 서로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평화가 없는 시대, 분노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사람은 왜 분노하는가?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이 분노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분노는 또 하나의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그 분노를 당한 사람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알아듣지만 그도 분노합니다. 그러기에 분노는 해결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평안을 파괴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분노합니다. 숙제해, 공부해, 뭐라고 해라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메시지는 갑니다. 부모의 의도는 정확히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분노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사정도 모르고 내 뜻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분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 사이가 평안할 때 그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그 갤럽이 여론조사 기관이 분노를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당신은 어제 하루가 어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제 하루가 어땠냐고 질문했을 때 미국 사람 중에 55%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45%는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명 중에 하나 되는 22%는 하루 종일 분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노가 증가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증가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긴장과 두려움과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 분노, 아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만찬을 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됩니다.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속으로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죽겠다니 말이 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근심이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신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불안하지, 걱정이 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불안하냐? 걱정하냐? 염려가 있냐? 위로자 성령께서 너희들 그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불안과 근심에서 구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서 구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입니다. will send입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위로의 성령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당장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끼친다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live라는 단어 썼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맡겼다는 겁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데 영어 번역을 보면 My peace I give you입니다. My peace, 내가 평화가 있는데 예수의 평화가 있는데 I give you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평안을 맡겼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나의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맡겼다는데 그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당신께서 당신의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평안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오신 후에 그 성령은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면 여러분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느낍니다.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거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면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돈 있으면 평안합니다. 건강 있으면 평안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왜 조건적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조건이 뭡니까? 휴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많은 핵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핵으로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휴전선이 무너지면 우리 조국은 평화의 나라가 안 됩니다. 전쟁의 나라가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미국과 소련이 그 전쟁을 발발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조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실망을 시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린 거기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우린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 자신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선택을 합니까? 최고의 처세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최악의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불안한 겁니다. 인간 자체가 불안의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불안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종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불안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은 점차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이 불안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가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예화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밭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소작농입니다. 자신의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밭을 샀기 때문에 뭘 샀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보물을 얻은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밭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보물,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팔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고 애주중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불안입니다. 우리의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공포심입니다. 더 나가서 분노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여러분의 재산으로 소유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 후반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타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잔잔한 호숫가에 내가 돌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게 근심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어떠한 작은 일인데 그걸 갖고 내가 증폭시키는 겁니다. 확장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라는 겁니다. 재산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근심되어 죽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마음에 씨앗을 준 겁니다. 자그마한 씨앗을 줬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타로스한 겁니다. 근심한 겁니다. 물을 줬습니다. 햇빛을 비춰줬습니다. 비료를 줬습니다. 잘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우리가. 그 근심의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작은 씨앗인데 열매로 만든 것은 누구냐? 그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돌을 던졌습니다. 잔잔한 마음에 내가 내 돌을 던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불안의 열매가 있고 근심의 열매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버리세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걸 왜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왜 잊지 않고 싶습니까? 그러나 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의 소유라는 겁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불안과 염려를 줬다면 당신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기에 당신의 소유가 됐기에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불안과 염려가 나중에는 내 재산입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는 말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버리세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박하냐면 어떻게 그걸 잊고 삽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합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명령하시는가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에 빠진 겁니다. 악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100% 찬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은 그 불안과 염려를 버립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버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더 힘든 것이 내 불안과 염려를 버리는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린 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버리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너와 너 자신과 싸우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40일 금식하는 것,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내 불안, 근심, 염려 버리는 그 싸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평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28절 보세요. 28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맡긴 평안을 갖고 있다면, 내가 준 평화를 갖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는 기뻐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 안에 내가 준 평화가 있고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못 사랑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불안을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에, 이 세상이 주는 평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조건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에 그 조건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입니다. 강국입니다. 경제력 최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미국 기독교 신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 나라 이 자체는 평안한 나라의 조건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땅이 넓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지금 미국이 사회가, 경제가,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 말대로 미국은 지금 제3세계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평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 조건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평안을 얻으려면 나는 나와 싸워야 하는 평화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성경 보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처절한 나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싸움, 십자가의 싸움, 나의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31절입니다. 31절 제가 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힘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겠는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아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랍니다.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을 떠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로 가시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십자가의 잔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십자가를 받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골고대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너하고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게 버리심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는데 왜 나는 당신을 못 버리니까? 나도 당신의 일을 하려고 십자가까지 졌는데 나를 이렇게 죽고 버리십니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절한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싸움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싸움을 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잘합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성경은 잘 봅니다.
그러나 나와 나 자신의 싸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있겠는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싸움이 있겠는가 합니다. 그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평안,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평화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사시면서 이 시대를, 이 불안의 시대를 평안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